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 전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십니까? 지금 11장 고리가 있는데, 아까처럼 바꾸면 될 텐데, 아까처럼. 내가 했던 것처럼. 내가 했던 것처럼 미니로 바꿔주면 될까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동네로, 어떤 동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동네로, 그쪽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저들에게, 전도하는 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의 내용을 보니까, 11장 이제 시작하는 말씀을 보니까 전혀 새로운 말씀들이 드디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말씀들,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완전히 다 마치셨다고 했습니다.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30살까지 자신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도 허송세월을 보내시진 않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0살이 된 다음부터 33살이 되실 때까지 3년간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3년의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짧습니까? 깁니까? 상당히 시간이 짧은 것이죠. 상당히 시간이 짧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전 세계에 전파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국,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셨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너는 조용히 해라 말씀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혹여나 더 먼저 잡히실까봐 더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야기하지 말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 법칙들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법칙들 중에 이 자연 과학의 법칙들 중에 한 가지라도 무너지게 된다면 이 세상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은 멸망하고 말 것이에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만약에 이 세상에 마찰력이라는 것조차 없어진다면, 그 한 가지조차, 그 법칙조차 없어진다면 세상은 난리가 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중력이라는 것 자체도 만약에 이 세상에 없어져 버린다면 이 지구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굉장히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자연 법칙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것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중력이나 마찰력이나 자연 법칙을 24시간 365일 언제나 영원토록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에 명령하시고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만큼 창조하신 것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치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태복음 10장, 그러니까 바로 전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시킵니다. 제자들을 파송을 시켜요. 그런데 이 파송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귀찮으셔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왜 그렇게 그러면 제자들을 보내신 것일까요? 더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자신들이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예행 연습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혜와 함께 차를 타고 오면서 같이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지혜가 요즘,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오늘도 얘기해보니까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은 언제 되면,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이렇게 3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3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냥 금요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배워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까지 와서 2시간씩 계속 일을 배웠다고 합니다. 일을 계속 배웠대요. 그렇게 일을 배워야지만 금요일부터 있는 그 시간 동안 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한 그 주인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저들에게는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로 하여금 천국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말씀을 전달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마태복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복음, 누가복음이나 이런 말씀들을 봤을 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봤을 때 그곳에서는 제자들이 돌아와서 얼마나 힘든 전도를 했는지 예수님 앞에 토로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저들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이제 보냈으니까 쟤들은 천국 복음을 잘 전하겠지 하고서 누워서 쉬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한 다음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도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첫 번째로 가르치시며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르치는 사역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이 가르치는 것 바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사역자가 아니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사모님들이 가르칠 때 여러분들 그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르칠 때에는 우리의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듣고 깨달아 알으셔야 됩니다. 그냥 옛날 얘기 하는구나, 그냥 별거 아닌 얘기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들으시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설교 시간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선포하는 시간이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큐티 잘하고 계시죠? 큐티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한 번씩 해보시면서 며칠을 빼먹게 된다. 만약에 월, 화, 수를 했어야 되는데 주일 하고 난 다음에 월, 화, 수를 해야 되는데 주일 하고 난 다음에 월, 화를 빼먹고 수요일 그 정도까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해야지 하고선 수요일날 붙잡고선 다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의 내용들이 기억이 잘 안 나서 어때요? 수요일의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월요일 빼먹고 화요일 빼먹고 수요일을 하면은 그 전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수요일 내용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월요일도 잘했고 화요일도 잘했으면 수요일도 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잘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오늘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렵습니까? 혹시나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이 내용이 어렵게 느껴질까요? 그 전 내용을 잘 기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전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먹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때 성경 내용을 오늘은 1절 했으면 다음 주에는 2절 하고 2절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는 3절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마태복음 1장부터 11장 1절부터 6절까지 했으면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하겠습니까? 7절부터의 내용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전주에는 어떤 내용을 했겠습니까? 그 전에는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을 가지고 했겠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집에서 예습 복습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습과 복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설교했던 내용이 우리 최명찬 목사님께서 편집을 해와서 유튜브에다 또 올리세요. 기억이 잘 안 나실 때는 또 그것도 또 들을 수가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 나면은 다음 주에는 말씀이 더욱더 잘 들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게 무슨 얘기야?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잘 듣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르칠 때는 어떻게 돼요?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잘 듣고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며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 하여금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따뜻하게 난로도 켜놓고 그리고 마이크도 준비해놓고 그리고 성경 말씀도 준비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좋게 먹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난 신앙생활 뭐 했는지 몰라 라고 한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라고 한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책임일까요? 아마 제 책임은 아닐 겁니다. 듣지 못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 보도록 하죠. 11장 1절 말씀처럼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가르치며, 첫 번째로 가르치며, 두 번째가 전도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 하는 일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바로 우리의 일인 것이죠.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가르치고 또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친히 하시고자 했던 일을 이제는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가르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나가서 가르치시겠습니까? 아멘. 나가서 전도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배워야겠죠. 잘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갑자기 또 우리 아리나 이런 아이들도 생각나는데 학생 때는 나가서 전도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기점부터 가르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혜선아, 그때가 언제인 것 같아? 그렇지. 사교의 클럽.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캠프가 3가지 정도가 있다면 3일 캠프가 2번째였어요. 3일 캠프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말이 3일 캠프지 캠프는 3박 4일을 합니다. 그런데 3박 4일 동안에 전도하는 방법을 배워요. 전도하는 방법. 그래서 굉장히 외워야 될 것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사실 외우는 것은 별로 걱정이 되지 않아요. 별로 외우는 것은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혜선이는 너는 가장 힘든 게 뭐였어? 외우는 것보다 힘든 게 있었지. 뭐였어? 제대로 전하는. 그렇지. 맞아요. 제대로 전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혜선이는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저는 예수 성경 말씀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부터 혹시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전달하며 복음 전달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복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네. 아멘? 네. 꿀 먹은 벙어리 있을 때 왜?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혜선이가 얘기한 것처럼 성경 말씀을 잘 봐야 되겠죠.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죠. 말 그대로 가르치는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복음을 잘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가르치는 말씀, 그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말씀을 보며 배우고 이 배운 말씀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은 다 이미 했어요. 학생들은 이 말씀을 공부를 했고 공부한 말씀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른들도 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교회 나와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런데 예수가 누군데? 나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이 뭔데?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과 만나는 이 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언제나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고 또한 익히는 것에 대해서 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나 잘하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냥 교회 나오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야.
난 잘 모르겠지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믿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도 전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오늘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쉬지 않는 모습으로서 언제나 배우는 것에 쉬지 아니하고 전도하는 것에 쉬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바로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자, 2절 말씀 보도록 하죠. 2절 말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다음,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자,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하게 아니래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최명찬 합동 목사님께서 보다시피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30대까지 정말 열심히 뭘 했을까요? 열심히 잘 놀았어요. 열심히 놀았어요. 제 인생의 모토가 그거였어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자였어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자. 후회 없이 놀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대학원을 갈 수 있는 성적을 만들어 놓고 그 성적까지 만들어 놓고 그 나머지 시간은 정말 열심히 제 인생에 인생에 후회가 없을 정도로 잘 놀았습니다. 뭐 잘 놀았다고 해봐야 제 인생에서 뭐 술 먹고 막 자지러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친구들과 함께 잘 놀았어요. 잘 놀았어요. 정말 인생의 끝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잘 놀았습니다. 근데 잘 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40대가 되면 어때요? 40대가 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40대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최명철 목사님 40대가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부록. 네? 네, 그렇죠. 부록이 되죠. 뭐가 달라집니까? 크게 재미를 못 느끼게. 크게 재미를 못 느껴요. 저는 지금도 재밌어요. 지금 재밌는데 40대가 되고 났더니 몸이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곳이 아프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담석이었어요. 야, 이 담석은 아프기 시작하니까 손을 집어넣어서라도 찢어서 그것을 빼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픈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얼마나 아픈 건가? 이게 얼마나 아프길래 그런 건가? 하고 찾아봤더니만 애 낳는 고통이 10이라고 치면 이 담석의 고통이 10이더라고요. 애 낳는 고통과 담석의 고통이 동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만큼 아픈 거였어. 우리 아내가 굉장히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나도 아팠어요. 담석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요로결석도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팠습니다. 요로결석 걸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유지영 집사님도 요로결석 걸려보신 적이 있으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아픈지는 걸려본 사람만 알아요. 발을 동동 구르며 바닥을 기어다니며 바닥에서 헤엄을 치며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병원에 가서도 딱히 방법이 없어요. 요로결석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계속 물을 마시면서 빨리 떨어질 때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다 끝내고 나면 완전히 온몸에서 땀이 흘리면서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어요. 일어날 힘도 없어. 이 고통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없이 그냥 지나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난 다음에 오줌 넣다가 똥 하는 소리가 들려요. 물에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떨어졌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이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났더니 갑자기 머릿속에서 세상의 모든 아픔에 대한 주마등처럼 여러 가지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보통 현자 타임이라고 하죠.
현재 타임. 갑자기 세상의 모든 고통에 대해서 자신이 느껴집니다.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 많은 민족들이 다들 이런 고통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세상 살아가는 인생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죽다 살아나니까. 죽다 살아나니까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현자 타임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장 똑똑해질 때를 얘기해줘요. 남자들은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가장 똑똑해지는 그 시간. 그 시간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다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친다면, 이런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부터 고통의 시간이 나에게 남았을 것인데, 이런 고통을 느끼며 인생을 살아간다면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허무한 시간들인가, 얼마나 불쌍한 시간들인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시간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 저 사람들은 무슨 낙으로 살아가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지만,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소망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마지막까지 치닫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기 바로 직전까지 술을 마시고요. 죽기 바로 직전까지 자신의 몸에다가 마약을 집어넣습니다. 죽기 바로 직전까지 어떻게든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이 남아있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면서까지, 이러면 죽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마지막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삶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세상 끝까지를 경험해보고 싶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 가장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를 얻기 위해서, 가장 이쁜 아가씨를 얻기 위해서 세상 끝까지 달려가고, 가장 멋있는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세상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자신의 만족감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끝에 알게 되겠죠. 어떤 것도 그 만족감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의 자신의 삶의 끝에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요한은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헤롯에게 바른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요한은 침례 요한은 세상에 태어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침례 요한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 세상에 태어난 의미는 단 한 가지예요. 앞으로 오실 일을 위하여서 세상을 먼저 닦아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굉장히 마음이 조급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요. 왜? 자기가 이 옥에 갇혀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진짜 자기가 기대하던, 자기가 길을 닦아놨던 그 메시아가 맞는지 그것에 대한 조급함이 침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어쩌면 침례 요한도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있는데 저 메시아라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돌아와 주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달하고 천국 복음,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 나라를 언제 바꿀 것인가? 언제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바심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침례요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제자를 시켜서 예수님께 쫓아가게 했습니다. 야, 너희들 예수에게 쫓아가서 물어봐라. 내가 기다리던 자가 그 사람이냐고 가서 물어봐라. 라고 침례 요한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달려가서 물어봤습니다.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3절 말씀에 11장 3절 말씀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침례 요한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진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시켜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자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 물음은 바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 물음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그 물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자가 당신이옵니까? 당신이 이 세상의 마지막 소망입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마지막 소망입니까? 제자들을 통하여서 침례 요한은 물어본 것입니다. 직접 물어본 것이나 마찬가지죠. 마치 침례 요한이 서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까지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길을 닦아놨는데 내가 기다리던 자가 당신이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기다리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소망을 찾고 있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찾지 못해서 자신의 인생을 버리며 자신의 육체를 버리며 쾌락에 빠져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들도 똑같은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구원을 기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누구를 찾지 못했습니까? 아직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이 얘기는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오면 왔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학수고대하며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이 원어적인 표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다려오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만나는 그 마음, 정말 이 세상의 소망이 만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마음, 여러분들 침례 요한의 그 기다리는 마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을까? 자, 세 번째, 그래서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냐? 자, 4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죠. 11장 4절 말씀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맹인이 보며
맹인이 본다는 것은 어떤 사람, 무엇을 얘기할까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눈을 잃어버려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에서 유린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 맹인으로 살아가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이제는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그곳으로 걷지 못하던 자들이 이제는 복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나병 환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결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정결하지 못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못 듣는 자가 누굽니까? 자신의 가치관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죠. 자신의 가치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귀를 뻥 뚫어줘야 돼요. 뻥 뚫어주고 무엇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들에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식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망 권세가 끊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끊을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끊을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가장 어려운 자들에게 천국의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전까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맹인이 보게 되었으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낫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맹인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는 사건들도 구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나오는 사건들도 구약에 있습니다. 그리고 못 듣는 자가 나오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 또한 있었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도 있었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선지자들은 누구의 힘을 통해서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행했던 것을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그냥 자신을 통하여서 나음을 입었노라 하면 그냥 낫게 되는 것이죠. 잔잔하다 하면 파도가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눈이 낮게 예수님께서 여기다 발라주시고 물을 씻기만 하면 눈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나음을 입었노라 하면 그냥 온몸이 하얗던 나병도 다 깨끗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옛날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는 주체자가 다르다는 것이죠. 병을 고치는 주체자가 다르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어떻게 낫게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과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하나님 본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본체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6절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다. 아멘. 여기서 실족하다는 것은 길을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으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며 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상처를 입은 자들이 아니라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올바르게 걸어가는 자들이라면 말씀을 가르칠 때 그것을 듣고 깨달아 알으며 그리고 전도를 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 이야기를 직접 제자들을 통해서 직접 들었겠죠. 듣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침례 요한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옥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에 나온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나중의 내용은 침례 요한이 그곳에서 1년 동안 지내다가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나중에 목이 잘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 목이 잘릴 때 어떠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우서가 침례 요한이 거기서 목이 잘릴 때 기뻤을까? 슬펐을까? 그 오간에서 목이 잘릴 때 기뻤을까? 슬펐을까? 기쁘지 않을까? 기쁘지 않을까? 그렇죠.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소망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만났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메시아가, 진정한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침례 요한은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옥 생활, 어떻게 보면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면 침례 요한은 굉장히 다급했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나가서 계속 길을 닦아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을 먹어서 어쩌면 제자들과 함께 탈출을 할지도 모릅니다. 탈출을 했을 수도 있어요. 다급한 마음. 그런데 다급한 마음을 갖지 않고 그곳에서 1년간 자신의 죽음을 기다렸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왜 복 있는 자느냐? 침례 요한처럼,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이 세상의 소망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전까지 우리의 삶은, 이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별로 다를 거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기 바로 시작까지 술을 마시며, 죽기 바로 시작까지 담배를 피며, 죽기 바로 시작까지 약을 자신의 몸에 투여하며, 언제 죽을까, 언제 이 힘든 삶이 끝날까를 고민하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옥생활을 다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 이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기쁨의 삶을 살아갔던 침례 요한처럼 우리도 이 인생 속에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삶에 새로운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아프고 난 다음에 생각이 들었던 것은, 이렇게 아픈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힘든 삶을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와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인생이 망가져 버릴까, 이런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 하루도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쁜 삶, 이 행복한 삶, 이 소망이 넘치는 삶,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소망이 있는 삶, 복이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침례 요한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을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귀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옥중에서도 답답한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침례 요한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상에 새로운 소망을 만났을 때, 그 옥중에서도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침례 요한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세상 살아가면 우리도 큰 소망 갖기 원합니다. 주의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소망을 갖고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삶 마지막까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